우리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3일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4월 첫 주에 또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깊이 담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언약궤로 은나팔로 깃발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서도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에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어 또한 배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물로 매출하기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광야에서 복음을 잊지 않도록 절기마다 규례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각인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여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완벽히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루실 것임을 미래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받아서 아버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세밀하게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서론의 인생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론의 미션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여 보듬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보듬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서 3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34장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민수기 34장은 어떤 내용이냐 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경계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경계를 말씀해 주시는 게 민수기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은요. 그 정복한 땅에서 이제 각 그 정복한 땅마다 도피성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도피성을.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부지불식간에 죄 지은 자가 이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의 목숨을 아무도 가져갈 수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민수기 3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 2편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브핫의 딸들의 지파에서 이 딸들에게 땅을 주면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도 옳다. 이래가지고 슬로브핫이 아마 사촌들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도 이것을 좋게 여기서 사촌들이랑 결혼을 해서 이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요 세 장에서 어떤 응답을 봐야 되냐. 민수기 34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의 범위, 그리고 미션의 시작과 미션의 끝, 이 부분을 내가 잘 알아둬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에서는 하나님의 미션을 이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도피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쉴 수 있는 도피처,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뭘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업과 유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켜내라. 이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나의 기업을 지켜내라. 우리가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위치와 나의 이 범위를 알아야 돼요. 나의 위치와 나의 범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 퍼즐 조각의 일부분이 나의 인생의 여정의 미션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할당해 주신 미션이 뭔가, 이거의 범위를 내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뭔가 준비를 하고 또 뭔가 내가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복해야 될 땅, 이게 어딘가를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고, 내가 언제 시작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할 경계선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정복할 경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션, 나의 미션의 시작은 무엇이고 끝은 무엇인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을 한 후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가나안 땅에 입국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냐?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뭔지도 모르고 날뛰면서 인생을 살면요, 막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이거 어떻게 살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하냐? 내 방향이 뭔가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얼마만큼 가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군대에서 고지에 올라가는데 누구는 낙오했다. 왜 낙오했냐? 어디까지 가는지 몰라서 낙오했다. 이러거든요. 우리 인생이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언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걸 알아야 이 준비를 하죠. 우리가 100m 단거리 뛸 건지 42.19m, 19km 저기 마라톤을 할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뜁니까? 그럼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꼬린 지점이 어딘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미션이 뭐겠어요? 올해의 미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 앞에 나의 미션.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이거든요. 역사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요, 1년이 금방 휙 지나가요. 하나님의 응답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의 연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의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이란 말이에요. 그게 언약궤란 말이에요. 말씀의 응답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 나의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오늘의 과제. 그리고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태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막 이렇게 달려가기만 하면요. 지칩니다. 지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면은 나의 안식이에요. 나의 안식. 미션만 가지고 달려가면요. 나중에 지속을 못 해요. 이게 없잖아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안식이 뭐냐?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도피처가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 때마다 그곳에 숨어서 쉴 수 있는 쉘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식처가. 그게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민수기 35장 34절이잖아요. 도피성을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쉴 도피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럼 나의 도피성을 여러분도 만들어 놔야 돼요. 만들어 놔야 돼. 나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세요. 내가 쉴 수 있는, 뭔가 안식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마련해 놓으세요. 그래서 그때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고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내가 각인하고 뿌리 내릴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바로 절기예요, 절기. 절기예요. 그 3대 절기, 7대 절기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6월절, 또 오순절, 장막절. 이게 3대 절기잖아요? 그죠?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요. 오순절은 뭐예요? 77절 다음에, 초실절 다음에, 6월절 무교절 다음에 7주가 지난 후 첫째 날이 그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장막절은 뭐예요? 풍성한 열매와 그리고 뭐예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풍성한 은혜 속에 거둬들이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대 절기는 뭐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개 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 내리고 각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뭘 하게 한다? 나의 미션을 지속하게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 나의 미션을 지속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본적인 축복 뭐예요?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안식일. 내가 안식하고 쉼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나를 살리는 일. 그러면 나의 안식은 뭡니까? 나의 안식은요,
안식하는 날을 정하세요. 그 날을 정하세요. 안식하는 날, 최고의 날, 주일 예배. 이 날이 마음가짐을요, 분주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는 집중한다. 나는 하나님께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내가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와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뭐예요? 매일 예배. 매일 예배.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든 하루의 중심이요. 이것 중심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속 시원하게 나의 문제들,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퀘스천 마크들을 해결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안식하는 시간과 장소. time and place를 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시 기도하는 시간이죠. 이게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상번제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상번제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일이든 뭐 안식일이든 절기든 무슨 일이든지 상관하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제사해라. 이게 상번제거든요. 뭐가 있든지 말든지 아무튼 무조건 아침에 제사 한 번, 저녁에 제사 한 번 해라. 이게 제사장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장소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요, 생활이 규칙적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돼도 다시 하면 돼요. 우리가 아유 또 못했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말고 아유 못했으니까 내일 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평생 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병이 걸려서 1시간 후에 죽어. 그래도 그날 해야 돼.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1시간 전에 하나님 저랑 뵀었죠? 아유 또 뵈니까 반갑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내 삶이고 내 호흡이고 내 모든 것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여기에 중심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이 오는 것이고 그래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때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지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이 없잖아요? 지속 못해요. 안식하는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 내가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만 하고 가나안 땅 정복만 무조건 해라.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몫이 있어요. 목.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요, 제사장들의 몫을요, 기가 막히게 잘 챙겨주셨어요. 그냥 뭐만 하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사장한테 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레위인들한테 먹고 살도록 다 주셨단 말이에요. 레위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너희들 거룩하지 아니하냐.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먹을 걸 탐내냐. 굶어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거라. 너희들은 겨우 먹고 살 것만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너희들은 굉장히 가난하게 살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게끔
윤택하게 먹게 살 수 있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먹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만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처음 것. 농사 지으면요, 어떻게 해서? 묵은 쌀이 좋아요? 햇쌀이 좋아요? 예? 뭐가 더 좋아요? 햇살이 더 맛있죠. 처음 것을 제사장에게 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일 좋은 거. 그 다음에 어린 양이 태어났어. 처음 태어난 어린 양. 그건 무조건 제사장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한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요. 맨날 뭐 저기 남루하게 살고 막 저기 비참하게 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일 좋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려서 그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마음껏 하게 했다면 왜 그렇게 했냐?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저기 편애해서 그랬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예배와 성례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괄시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비참하게 살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물며 미천한 동물한테도 소가 밭을 갈 때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소가 일하면서 벼이삭 주워 먹고, 예? 벽살 좀 주워 먹고, 그런 거 그냥 놔둬라. 좀 먹으면 어떠냐. 일 시키고 있는데. 그거 먹어가지고 힘내려고 먹고 있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려고, 너, 저 벼이삭 먹지 마! 너는 풀이나 씹어 먹어. 그래가지고 입에다가 망을 씌워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소가 기분 나쁘지? 배고프지? 하물며 짐승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 감당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 저기 비참하게 살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가난하게? 눈치 보면서 살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경계할 건 뭐냐? 사치스럽게 살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해. 사치스럽게 사는 거랑 윤택하게 사는 거랑 착각을 해.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축복을 깨닫고 나에게 주신 기업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게만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이거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죠. 그리고 누려야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정복하는 축복.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어요? 책임지십니다. 절대적 헌신. 얘는요, 절대적 안식이 있어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 안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헌신할 때 진짜 안식이 와요. 그러면서 절대적 확신이 와요. 누리니까. 증거가 생기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절대적 책임을 지십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일단 방향을 잘 설정해야 돼. 내가 어디로 가고 얼마만큼 가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어디서 얻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땅끝, 끝날, 만민. 이게 하나님의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신다? 안식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뭘 먹고 살까? 뭐 입고 살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책임지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세요. 제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해 본 적 많아요. 하나님, 저 전도할 돈이 없어요. 하나님, 저 전도하러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집 식구가 밥 먹을 돈은 없어도 전도할 돈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전도에 올인할 수 있는 50만 원씩만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제 영 하나 더 붙입니다. 500만 원 주십시오. 하나님, 5천만 원 주십시오.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영 하나 더 붙여서. 하나님, 5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집이 비좁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쾌적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왜 기도를 안 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다 준비돼 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전도하러 갔을 때 지금에 와서 얘기하지만요. 밥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사가지고 개천가에서 먹고, 예? 그런 적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애매해. 그래가지고 커피숍 가게에는 너무 돈이 비싸. 그래서 KFC 가가지고 음료 하나 시켜놓고 거기서 잠깐 2시간 졸다가 다른데 신방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서울 지역, 강북 지역 전도학으로 돌아다닐 때. 어떻게 2시간이 비있는데 어디서 시간을 때워. 그런 적 많아요. 제가 전도하면서 진짜 하나님,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폐차시키셨으니까 차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차 주실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건강 가져가시면 가져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또 건강 주시는 거지 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필요로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미션이 없다. 그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지 뭐.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아요. 미션이 끝난 사람들을. 천국 가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지 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미션이 있다면 나를 살게 하실 거고. 없으면 가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미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미친 듯이 달려가만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도피처를 주시고 각인 뿌리 내리게 하면서 다지는 시간도 주시고 안식하는 시간도 주셨다. 그 시간, 그리고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 그러면서 나의 기업. 하나님은 나를 그냥 너는 죽도록 일만 해라.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유업, 기업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전쟁했을 때 뭐 했습니까? 얼마나 노획물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싸운 군사들한테, 반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다 줬잖아요. 회중들한테 다 줬잖아요. 그래서 500분의 군사들이 얻은 그 양의 500분의 1은 제사장들 몫으로 주고, 회중들의 50분의 1은 레위인들한테 주고, 레위인들이 훨씬 많으니까 50분의 1로 하신 거죠. 제사장들 그 가족들은 얼마 안 되니까 500분의 1로 한 거고. 그리고 군사들이 이 가져온 탈취물, 금은 폐물, 보석들,
그것도 하나님께 또 드렸잖아요. 한 사람도 안 죽었거든요. 어떻게 전쟁에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한 명도 전사자가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진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위치와 범위, 그리고 나의 안식 누리십시오. 이거 내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업,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의 완벽한 마스터 플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합력해가지고 다시 이루어 나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고 광고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경량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복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부활절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물론 많이 남았겠지만 부활절 날 성찬식도 하고 또 부활절 새벽 기도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봄 노회가 4월 14일 날 열린문 교회에서 있습니다. 5월 19, 20, 21일 날 대신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참석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리며 이 가나안 땅 정복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